1992년 10월 28일 이장림 목사가 휴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일날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다미선교회 소속 모든 교인들은 자기네 교회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방송사들마다 오후 7시부터 방송 차량들을 교회 곳곳마다 설치를 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지요.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 사표를 냈고요. 학생들은 자퇴서를 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요, 휴거가 될 때 몸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질까봐 낙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낙태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휴거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궁금합니다. 그 사람들이 TV 앞을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는요, 밖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카메라를 향해 바라보면서 굉장히 치근하게 찌찌거리면서 바라보았었습니다. 저도 TV를 끌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TV를 틀고 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휴거가 될 것 같으면 제가 TV를 틀었겠어요? 절대 안 틀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너무 궁금해서 TV에서 생중계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시가 일어났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목사 측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7시간 차이가 나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가 되면 그때 예수님 오실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침 시간이잖아. 아침에 교통체증이 심각하니까 예수님 재림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장림 목사 측 사람들이 계속해서 휴거가 2년 연기되었다, 3년 연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수님 참 신용없죠. 그렇게 몇 번씩이나 약속을 어기시는 그런 예수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홍해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2014년 1월 14일 날 한국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5개월 동안 지속되어질 터인데 어린아이들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잡혀서 먹잇감이 될 것이고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고, 여자들은 일제시대처럼 종군 위안부로 다 끌려갈 것이고, 남한 국민이 5천만 명이면 2,500만 명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을 것이다. 살고 싶으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국으로 가서 큰 센터를 차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선 그 나라로 가서 살겠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 계속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 그러한 사고들 지금 다 북한에서 벌이고 있는 짓들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던 한국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북한이 지금 한국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한국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사촌 형이 그 이장림 목사 측 사람입니다. 자기 멀쩡하던 회사 다 때려치고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장림 목사가 자꾸 반복한 게 뭐냐면 휴거가 연기됐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를 차려서
이장님 목사가 하던 식의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죠. 제 조카들도 있었거든요. 여자애들.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 저를 위해서 예언을 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한 듯이 이렇게 좀 치근하게 바라보았었습니다.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죠? 이장님, 홍혜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아마 이장님 목사 얘기를 믿는 사람, 홍혜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 정신이 부족한 사람들일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멀쩡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내팽겨치고 직장을 내팽겨치고 학교를 내팽겨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점쟁이가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치 점쟁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지금 2025년도에는 그러면 없을까? 아니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12사람쯤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말 사모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애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례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함이 12사람, 세례를 받은 12사람 모두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에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사람 모두가 똑같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 12사람 모두가 똑같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을까? 그런 예언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전쟁이 예언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전쟁이처럼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동쪽으로 가지마, 나무 조심해, 물 조심해,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나바, 히브리어로 나바라고 하는 말이고요. 예언자 그러면 나비에서 온 말이에요. 예언자, 나비, 예언, 나바 이런 건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점쟁이처럼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린 그걸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언은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를 써서 미리 앞니를 내다보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뜻의 예언자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자는 이런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런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자 할 때 예자는 맡을 예자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뭐라고 그래요? 예금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금한다. 맡긴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 예자예요.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미리 예가 아니라 맡았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는데 하얀 깨끗한 투명 유리창이면 세상이 그대로 보여요. 근데 이 유리창에다 빨간색을 칠해버리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유리창이 노란색을 칠해버리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내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걸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0살쯤 되었을까? 어느 권사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간석동에 용한 권사님이 있대요. 그 표현을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용한 권사님이 있대요. 제가 10살 때면 5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일이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때 말하던 그 모습들이, 그 어떤 분인지 제가 기억을 해요. 한 교회 권사님인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용한 권사님이 있는데 좀 가서 우리가 기도 좀 받고 오세요.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면 점쟁이한테 복채를 입히잖아요. 그리고 점 치는 걸 듣잖아요. 그것처럼 이 권사를 찾아가서, 권사님이 아니지, 권사를, 그냥 권사지. 그 권사를 찾아가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받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아닌데 이 사람한테 왜 복채를 줘? 왜 헌금을 해? 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예전에, 지금도 이 사람 살아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공주에도 유명한 그런 여자 전도사가 있어요. 점치고 다니는 여자예요. 얼마나 유명한지, 목사님들이 그 여자분의 이 가방을 들고 성경 가방을 들고 다닌대요. 그 성경 가방 들고 쫓아다니고 싶어가지고 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하나님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왜 헌금을 하냐고. 그건 뭐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그냥 무당을 만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복채를 주고 기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50년 전 기억인데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기억들. 본문에 12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자리에 있던 세례를 받은 12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이 점쟁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게 이 가슴팍에 팍팍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수 예배 때 하는 말씀하고 주일 말씀하고 이상하게 자꾸 겹쳐가지고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적을 바라보고 전쟁이 났을 때 이쪽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네 총 쏘고, 왼쪽으로 움직이네 총 쏘고, 이렇게 싸우는 군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전쟁하지 않아요. 다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냐면 고개는 푹 숙이고선 이러고 총을 쏴요. 예전에 북한 공비가 우리나라에 넘어왔었을 때 3명을 잡기 위해서 군대 2개 대대가 동원이 됐었거든요. 그 3명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총을 쏘는데 한 명도 총을 보고 이렇게 얼굴 들고 쏜 군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이러고 총을 쐈지. 3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2개 대대가. 나중에 그 3명의 공비를 잡고 나서 그 쏟아진 탄피들을 보니까 가만히, 큰 우리 쌀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 80kg 가만히 2개가 나오더래요. 그렇게 많은 총을 쏴도 3명을 못 잡아요. 2개 대대가. 왜냐하면 다 총을 이러고 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얼굴 들고 적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총을 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어디냐면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총 맞고 죽으면, 그때부터는 눈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얼굴 들고 적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면서 총을 쏘게 됩니다. 전우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우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나누었다.
제가 이제 동인천 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한 번도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동창들하고 연락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잘 모르겠고 얼굴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40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생각할 일도 없고 그랬었으니까 지금 40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참 묘한 거는요, 같이 동인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한 이 한 가지 때문에 반갑더라고요. 반갑더라고.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계냐. 그런데 어떤 관계가 제일 끈끈하고 어떤 관계가 제일 끊어질 수가 없냐? 죽음을 나눈 관계예요. 전후의 관계예요. 전후의 관계는, 죽음을 나눈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 관계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음을, 생명을 우리하고 나누셨잖아요. 죽음을 같이 한 친구보다 더 깊은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왜 안 끊어져요? 아버지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엄마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안 끊어져요. 왜? 엄마는 죽음을 각오하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잘 키웠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출산을 하잖아요. 엄마하고 자식은 안 끊어진다고요. 죽음의 순간을 나누는 이런 관계, 이것을 다른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죠. 친밀함.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친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과 나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이제 13년이 됐는데 지금도 제가 어머니 그 수목장 자리에 가면 오열을 한단 말이에요. 막 울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도 13년이 지나서 여전히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보고 싶다고 아버지 보고 싶다고 울었으면서도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더라고요. 졸리면 잠을 자더라고요. 그 밥을 먹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울 때는 언제고 배고프다고 밥 찾아서 밥 먹는 내 모습은 도대체 뭐지? 뭐죠? 근데 살면서 바쁘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어머니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수목장에 가면은 또 항상 제가 어머니 생각했던 것처럼 또 어머니 그러고 또 울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 곁에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고. 저는 제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제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할 거 다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 곁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 그게 친밀한 거죠. 내가 그분을 신뢰를 해요. 내가 주님께서 내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심을 나는 믿어. 나는 이것을 믿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이것이 내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내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이기신 주님, 그분이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시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고. 어린 아가가 부모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당당해지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할 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가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성경 읽어요. 성경 읽어야 돼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성경 무조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내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으니까 성경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성경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읽고 무조건 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프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도 난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그럴 때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지는 않으니까 문제들마다 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역전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역전이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다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품은 이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하는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99.9%의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원해요. 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 걸어 주기를 원하고, 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 나한테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따뜻한 마음으로 날 품어주기를 원하고, 전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나도 서지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어. 왜 지옥이에요? 나도 못 서는데 이 사람까지 세워줘야 되니까 지옥이지. 나도 못 서는데 이 사람까지 세워야 되니까 지옥이지. 그게 지옥이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다 예언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언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예언할 겁니다. 어떻게 예언하냐? 지난 세월 동안 인생을 허비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언할 겁니다. 우리 예언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예언자들이니까 우리 예언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예언이에요. 우리 지금 예언한 겁니다. 이게 예언이라니까?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지 마라, 나무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이건 예언이 아니라고. 이게 예언이에요.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마음으로 나 또 새 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믿으십니까?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우리 지금 예언자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면 좋겠어요. 또 한번 예언해 볼까요? 세상의 것을 사모해서 세상의 부와 권력이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예언이에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예언이에요. 지금 우리 예언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언이라고. 우리 예언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예언자로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돈이 전부라고, 권력이 전부라고, 세상이 전부라고, 마누라가 전부라고, 남편이 전부라고, 자식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우리 지금 예언자로서 선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선포해 볼까요? 세상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나 예수쟁이로 선한 양심을 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겠다고 그런 사람들, 나 예수쟁이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언하는 겁니다. 자, 담대하게 하시자고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판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선포하셨습니까? 선포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서 도무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하고 있는 거지, 못하고 있는 거지 답답하죠.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선포한 겁니다. 또 해볼까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모함받고 박해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을 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십시오. 대충 하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시작.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예언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진 게 없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을까? 나 돈 없는데, 나 배운 거 짧은데, 나 나이 많은데, 나 병들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예언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예언하신 거 맞죠? 아, 이게 될까?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된 줄 믿습니다. 되겠습니까? 되지요. 누구든지 예언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쟁이의 우리의 숙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숙명이고 운명이라고. 운명.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출발을 했는데 이 자꾸 역풍이 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리고 선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풍을 만나서 배가 갈 수 없다. 이 배가 큰 사고를 당할 테니까, 배를 당할 테니까 우리 출발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며칠 있다 출발하면 좋겠다. 근데 선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쓸데없는 소리 안 해. 내가 선장이야. 내 말 들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배가 출발했어요. 출발하니까 바다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평온해요. 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선장인데 말이야. 근데 웬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미친 태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미쳤대요. 이 바라보고. 미쳤대요. 광풍이래. 미쳤대요. 태풍인 거죠. 이게 열 며칠을 계속 이러고 광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배를 진정시킬 수가 없고, 배가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가 없고, 속에 있는 거 다 토하기만 하면서, 그러면서 열 며칠을 지내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머리털 하나 다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머리털 하나 다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다. 지금 태풍이 몰아닥쳐서 배가 언제 파손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도대체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우리 중에 머리털 하나 다치는 사람 한 명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미쳤다라고 너 뭐냐고 따지고 들죠. 사도 바울이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함께 읽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나한테 우리 가정을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배우자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던 안 믿던 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나한테 맡겨주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한테 맡겨줬어. 너한테 맡겼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아닌데요? 그래 넌 아니네. 그럼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으면 나는 믿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선포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실까요? 나 예언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예언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뭐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뭐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저 구하든지 아니면 구했으면 더 나아가서 선포하든지 그런 믿음의 기도의 시간, 선포의 기도의 시간이 이 시간 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찬양하십니다.